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온전하게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앞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왔을까요? 그전에는 에서가 받아줘서 에서와 함께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고 이삭은 이제 장례를 치러줬었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양보하고 이주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 앞에 장에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았었고 또 에서는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에서가 받았던 그 복도 작지 않았죠. 그리고 에서도 또 한 민족이 되어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37장 가운데서는 본격적으로 야곱의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이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의 가문의 일들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들의 이름이 쫙 거명되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족보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셉이 먼저 나오고요. 나머지는 형들은 그냥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형제들, 형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었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만져가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쳤는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따라갔는지 또 가문의 그러한 업을 잇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 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형들과 함께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성품 또는 그 행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나타나 있는 그 요셉의 행동들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형의 걸 일렀구나. 그래서 뭐 가치 판단이 좀 될 수 있을 터인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께 이르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성품입니다. 또 가정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죠. 그 라헬이 낳았고 그 라헬이 이제 또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내가 사랑했던 여인 또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도 있었지만 이 요셉에 대해서 그 지극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라헬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태의 문이 열리고 갖게 되었던 그 요셉. 근데 그 요셉을 보면서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주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더 사랑해서 주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 그가 어리죠. 거의 막내급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잃은 것 그것도 좀 형들에게 마음을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상황적인
표현이고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대놓고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형들은 그것이 그 안에 미움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아니라 그 요셉에 대한 미움이 드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친동생이고 그 배가 다르지 않은 온전한 친동생이고, 그리고 야곱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들을 이렇게 잘못 말하지 아니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얽히게 되고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의 편애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말하기 싫은 겁니다. 그 동생하고 대화하기 싫고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그 형제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있는 그때에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의 사건이 아주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요셉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하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때가 묻어있지 않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는 그런 성격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의 모습 속에는 그게 싫은 거죠. 내 단점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갖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 형들이 듣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이러하죠.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지금 야곱은 형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요, 뭐 일들을 하는데 형들이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딸을 시키는, 왕따를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워하는 상황들이죠. 근데 형들을 또 찾아와가지고 내 얘기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곡식반을 같이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딱 일어섰는데 형들 단은 내게 둘러서 절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문의 핵심이 될 것이고 당신들은 내게 절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고 아버지가 유산이나 여러 가지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을 다 동생에게 주지 않을까, 여러 걱정들이 드는 그 형들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또 투척하고 던진 것이죠.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다. 너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니?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우리 왕이야? 네가 앞으로 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야? 너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내용만 딱 들어도 형들은 너무 불쾌했을 텐데 그 불쾌함을 이제 드디어 겉으로 드러내고, 야, 이놈 정말 안 되겠다 하던 미움이 싹트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었다,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꿀 때는 이 영적인 꿈일 경우가 있습니다. 꿈에는 그냥 우리의 생리현상에 의한 그 꿈들이 있죠. 그런 꿈들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의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나님의 그런 꿈과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꿈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러한 꿈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또 앞으로 미래 일들에 대한 그러한 꿈들이 드려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예측에 대한 부분이고 맞기도 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별 딱 들어도 우리 형제들 나에게 절했구나.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도 알만한 그러한 꿈을 그가 꾸게 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꿈을 꾸었고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도 듣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전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형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꾸짖습니다. 너가 꾼 꿈은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했었을 때 야곱은 이것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꾸짖는 그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에 그의 형들은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였다. 더 미워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이것을 꾸중했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를 꾸짖은 겁니다. 그를 꾸짖었던 그 이유는 형들이 그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자중할 수 있기를 바랬던 그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간직해 둔 것입니다. 요 말과 비슷한 내용이 또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셨던 구절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생각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오고 또 그리고 어린 예수님을 낳은 후에 또 성전에 갔을 때 그 노예언자들 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쭉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들을 마리아는 다 기억하더라, 그 마음에 품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의미를 잘 캐치해내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으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TV를 켜면 또 핸드폰을 또 켜고 또 유튜브를 열면 엄청 많은 말씀들을 또 그 목사님들의 이름만 검색하면 다양하게 우리가 원할 때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절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시절이기도 하지만 좋은 시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필요로 위해서 켰을 때도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때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밀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문의 일들 가운데 요셉의 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셉과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말씀을 품던 품지 않던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이 말씀을 품었습니까? 안 품었습니까? 안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요셉은 이 말씀을 품었을 것입니다. 품은 자는 그 일이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요,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품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그때 이게 그랬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를 아예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이겨내며 그 너머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장 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땅에 보내신 구원의 은혜와 또 교회와 섬기는 것과 여러 가지 주신 그런 날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은 들을 때 바로 깨닫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말씀을 품으며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대답해 줄 때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어떤 기도는 1년이 걸립니다. 어떤 기도는 5년이 걸립니다. 어떤 기도는 수십 년이 걸리고 어떤 기도는 다음 세대에 걸치고 다다음 세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이끄겠다. 이스라엘의 400년의 그 애굽의 시간 가운데 그 후에 하나님 이루셨고 또 이스라엘 멸망 후에는 70년 후에 하나님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젊은 날의 모든 시간을 다 써가지고 20년, 30년, 40년 그 시간을 써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내 예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그것이 야곱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형을 만날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그는 거주하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지 않으면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품지 아니하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을 때 내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되면 내 능력이고 되지 아니하면 절망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와 최고의 결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것을 견딜 수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더 온전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었고 또 야곱도 이 꿈의 얘기를 들었고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다, 나의 실력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영의 비밀을 보여주십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성경의 화살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지금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앞으로도 새 육체를 허락하시며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한 방향이 다시금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구약의 모든 화살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화살표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을 이루시는 그 최후의 심판, 그 마지막의 때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견디고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요셉의 그 일들 가운데 그 꿈을 허락하시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가 노예로 종으로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겠지만 하나님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견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주어진 것, 보여지는 것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 가운데도 더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으로 차마 그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광대하신 것이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콩나물이 자라다 이렇게 물을 붓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식물들을 보면 물을 머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쑥쑥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많고 다양한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점을 향해서 갔듯이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한 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예배자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나는 창조주로서 너를 이렇게 쓸 것이고 토기장이로서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가 가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고 부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간직한 자가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젊은 날에는 형도 잃고 또 정말 그 눈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더 진중하고 또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신중하게 또 배려하고 또 여러 가지 살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품는 자는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 성격의 내 일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연약한 모습도 있고 당당한 것 같지만 당당한 것이 아닌 과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만져가셨습니다. 요셉을 지금 본문 가운데 부모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훈련으로 만져가셨습니다. 말씀을 품은 자는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만져가시는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들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한 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들은 잘했고 어떤 일들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과 또 잘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말씀을 품은 자로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셨을 때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